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날이 이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날이 이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초전부터 널 사랑해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밝게 비추라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 가운데 중등부 예배에 함께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서 살아내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너무 반갑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중등부가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만을 보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말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각의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람마다 각각이 갖고 있는 그 은혜와 선물, 그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계획에 맞게 그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은사일 수도 있고 놀라운 달란트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각의 분량대로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것은 직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학생이고 배우는 입장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장차 우리에게는 이 직분을 지금도 우리는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직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친구들 보이나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들은 삶을 통해서 또 입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목적과 계획을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각의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이 직분에 우리는 모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직은 교사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 정도가 되겠네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전사님이 나중에 몇 년 뒤에는 목사님이가 되어서 또 다른 직분을 갖겠지만 현재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죠.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학생이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기에 이것을 그 직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미 선물로서 그 직분을 맡을 수 있는 달란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며 이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나와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살아내야 하는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직분,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듣고 나면은 그러네. 그렇게 쉬운 건가? 라고 생각할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그 모습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 직분의 모습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친구들 혹시 왜 내가 저렇게 귀찮게 살아내야 되지? 생각한 친구가 혹시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내가 당연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내가 내 발로 나왔는데 부모님 차를 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자체가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응답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신 그 선물에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피와 그 죽음으로, 그 찢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닐 것이고 뭔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값없는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모습을 닮아 우리는 이 땅 위에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봉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임무입니다. 봉사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그 놀라운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귀찮다고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한 나라의 왕이, 아니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 누구 이 자리에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했을 때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뜻이 합당하지 않다면, 나와 가는 길이 다르다면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당연히 그 자리에 동참해야겠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말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당연히 나아가서 그 자리에 값없이 봉사하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받은 분량대로 그 받은 분량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자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주신 그 선물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자리,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사하며 그 자리에 저희들이 서겠습니다.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총무 선생님 양수혁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광고는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2학년 4반에서 예배위원을 맡아주세요. 온라인 예배에는 대표 기도하고 말씀 봉독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대면 예배에는 헌금봉헌 위원까지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대면 예배도 드리는 친구들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계단에서 조심히 내려오세요. 뛰거나 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히 내려오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좀 한눈 팔고 내려오다가 한번 넘어져서 다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치지 말고 조심히 내려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바로 그동안 정말 우리와 함께 즐겁게 잘 가르쳐 주었던 김성민 선생님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김성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서기 선생님, 김성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1년 6개월 조금 넘게 중등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더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군대에 가더라도 더 그런 활기찬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더 활발한 그러한 중등부 생활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시면은 기도 부탁드리고 휴가 나오면은 놀러 올 테니까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군대로 가세요, 선생님. 네, 여러분 잘 들었죠? 성민 선생님 기도 제목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히 잘 군대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군대 가서 지금 여름에 가니까 너무 타서 아저씨로 변하지 않도록 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시